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독감 걸린 분들도 많고 너무 심해서 교회 출석을 못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그 목소리가 얼어가지고 처음에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점점 뜨거워지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살릴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이고 완성된 그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고 소속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축복은 우리의 육신 조건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허락되어지고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절대 미션 가진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가장 잘 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 버리는 거, 내 생각 버리는 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를 떠나는 거. 이거 평생 해야 됩니다. 매주 해야 됩니다. 매일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출발할 때는 노바디, 완전 비운 상태에서 시작하고 특히 주일날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떠보면 또 내가 창세기 3장에 푹 젖어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창세기 3장 흑암, 창세기 6장 재앙, 창세기 11장 멸망, 이 속에 묶여있는 나를 날마다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하면서 자기를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소속이 아닌데 왜 계속해서 거기에 머뭇거리는지 사람들이 보면요. 창세기 3장을 누려도 수준대로 딱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련을 못 버리는 병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롯의 가족들이 소돔 고모라 그 망하는 땅인데 그 자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떠나라고 하는데 못 떠나고 있는 그 병 천사가 강제로 끌어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참된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복을 누리는 참된 예배, 참된 기도 회복해라. 그래서 참된 미션 감당해라. 열매를 계속 맺도록 해 주실 것이고 거기에 엄청난 인생 행복, 기쁨이 있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주의사항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주의사항. 그게 뭐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늘의 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이냐? 내 안에 천국 망대 가진 사람입니다.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알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인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일깨우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몰랐는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첫날 밤에
베델 루스 들판에서 쓰러져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좌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이 땅에 네가 돌아올 때까지 항상 함께하시게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사닥다리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 보좌 내 안에 있는 망대 축복을 본 순간 야곱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평생 내 안에 망대 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없는 사람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그걸 날마다 챙겨 누리십시오. 왜 그래야 되느냐? 세상에서요 그냥 살면 내가 속아요.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접을 해주시는데 세상은 우리를 핍박한다. 제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를 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언약 붙잡고 사람 살리고 전도하고 교회 섬길 때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문제만 가지고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친구로 대접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대접 기대하지 말아라. 특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세상이 너무나 싫어할 것이다.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그 왜 핍박을 받았느냐? 세상이 예수님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미 죄 가운데 있고 멸망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왔다. 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판할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세상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마라. 여러분 세상 저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주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원수에게도 복을 빌어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법을 만들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들이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 절대 세상이 미워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구원받을 때 처음부터 주신 최고의 복인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망대의 역사를 누려서 내 안에 망대 누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나로부터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창세기 12장 내가 너를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 망대 누리는 사람의 찬송을 내가 보니까요.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망대 누려야 현장 망대, 현장에 참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 가진 자가 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느니라. 여러분 원래는요
우리가 세상 편이고 마귀 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빼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본인들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절친 중에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정동을 목사님 절친 중에 세상 친구들 있다고 하는데 계속 만나죠? 만나야 돼요. 근데 반응이 두 가지로 반드시 나타나요. 복음을 말 안 할 때는요, 친해요. 근데 복음 말하면요, 본인들도 모르게 그 정체가 드러나요. 미워, 싫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만 하면 핍박을 안 할 텐데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멸망받는다, 지옥이다, 구원받아라, 그리스도는 예수뿐이다. 이렇게 복음 전하기 전에는 불신자 정체가 안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 전할 때 불신자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데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신분이 맞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기뻐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천국 백성 맞구나. 저 마귀가 나를 저렇게 싫어한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 무속인들 만나면 무속인들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기분 안 나쁘지요? 무속인들이 알아본다고 기분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네 확인되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 믿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계속 찬빛을 비추는 망대를 24 가동하는 남은 자 전도자로 살면 됩니다. 찬송가 5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찬송을 보면 전부 딱 우리 지금 현장에 맞는 체험들을 한 분들이 지은 노래들입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증거할 세계망대 가진 자입니다. 참고할 거. 세계망대는요, 잘합니다. 망대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불빛에서 출발하는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요.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나무, 세계망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불신자들도 긍휼히 여기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모든 만민에게 계속 빛을 비추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리지 않냐. 햇빛을 비출 때도 의로운 자, 악한 자에게 동시에 비추지 않느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듯이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는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우리는 종이잖아요.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주인이 핍박받는데 종이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중에도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 이 말은 핍박하는 사람 중에도 반드시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듯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따르는 자도 반드시 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나라 왕국, 그리스도 왕국의 특징입니다. 사단 왕국 특징이 뭐냐? 증오하고
미워하고 끝까지 죽이고 비판하는 겁니다. 세상은 사탄 왕국의 특성을 표없이 다 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볼 때 처음 만날 때는요, 참 예의 다 지켜요. 윤리도 지키고 법도 지키는데 실제로 안에는요, 죽입니다. 전부. 모든 현장이 다 그래요.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전도할 모든 나라의 상황이 언제든지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대로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순례자,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핍박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거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두 번째로, 세상 지도자들을 보면요, 진짜 착각하고 살거든요. 참된 축복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 첫째, 제일 착각 많이 하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교인이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지만은 하나님께도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 괜찮죠? 나 잘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절대 안 떼먹고 잘합니다. 나는 구제도 합니다. 잘하고 있지요. 이러면서. 근데 예수만 안 믿어. 예수님이 뭐라죠? 화 있을진저 이 마귀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왜 사람들이 핍박하느냐? 예수님 몰랐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셨는데 몰라가지고 핍박을 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핍박하지라고 고민하지 말고 몰라서 그렇다.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죽는 순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저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저들이 저희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여러분 각 나라마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종교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는요, 러시아 정교회가 정치인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천주교인들이 거의 나라마다 보면 정치인들, 무슬림 이 종교인들이 정치인들하고 다 연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하고 정치인들하고 결탁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가 많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24 누리면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된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서 핍박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믿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 때 핍박받는 것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은 허감지름집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자기들만 망하면 괜찮은데 그 허감 종교인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당하는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들 미워하지 말고 종교인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뭐냐, 여러분. 종교인들 특징은요, 뭔가 자꾸 걸치고 있어요.
뭔가 행사하고 의식하고 옷 입고 이상한 그게 무화과 이파리 옷이요. 창세기 3장 자기들이 만들어 마귀가 입혀준 옷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피 묻은 옷을 대신 입혀주신 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착각하는 사람이 뭐냐?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들, 세상 정치인들 착각합니다. 그 창세기 6장이에요. 재앙 현장 전혀 알지 못하고 성공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안 오시고 예수 안 믿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진리를 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도 안 믿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안 들었는데 안 믿는다. 몰랐기 때문에 안 믿는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흑암 세상에 우상 숭배하다가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비추어서 말씀해 주시고 증거를 보여서 말씀해 주시고 전도자들을 일으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믿는 그것이 죄가 된다. 핑계치 못한다. 로마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천지 창조할 때 천지 만물만 보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구나라고 알면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그걸 놓쳤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요 그냥 기본 죄예요. 우리 다 모두 죄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죄를 지었다, 그것도 죄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큰 죄가 뭐냐면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신 복음 안 믿는 그게 큰 죄라. 예수 믿으면 죄가 아니요. 예수 안 믿으면 죄가 돼요. 히브리 3장 12절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죄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죠.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증거가 나타나는데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구원과 멸망의 기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이제는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은 거 참 감사하다 이런 분들은 이번 주간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늘 하는 그 말 또 목사가 하는구나 그분들은 이번 주간에 고생할 겁니다. 감기도 걸리고 고생할 겁니다.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앙으로 망하는 현장을 놓고 전혀 대책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면서 거짓말합니다. 성공한다, 잘 된다. 그게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눈 열린 사람 누구죠? 노아 시대의 전 세계 재앙. 그걸 눈앞에 두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 몇 년 했어요? 100년 했어요? 아니요. 120년. 비가 내리기 전날까지 계속. 자기가 방주에 들어갈 그 전날까지 계속. 열매가 없는데도 계속. 왜요? 모르니까. 세 번째로 또 착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강대 국가. 막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국가. 애국, 바벨론, 로마. 지금도 미국 가보면 미국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막 우리가 미국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막 길가에 나갈 때 프레이드하고 보면요 막 물론 좋은 일이지.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그 강대국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2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게 교회 비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회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원정까지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지? 라고 하니까 바울이요 깜짝 놀래가 당신 누굽니까? 라니까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 그때 바울이 교회론 깨닫는 눈이 막 열린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주님하고 한 몸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다. 바울은 얼마나 이 비밀을 잘 깨달았는지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론 표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주님과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 축복 왜 이야기하냐? 보좌가 지금 우리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머리가 아픈데 머리를 괴롭히면 몸도 괴롭죠. 몸이 괴로운데 머리는 멀쩡하다. 그럴 리가 없어. 한번 꼬집어 보세요. 발가락이 아파도 머리까지 아파. 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골로새 1장 24절 성령의 전이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모든 몸의 지체가 다 연결돼서 한 몸이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 성령의 전이다. 더 중요한 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여기 뭐라고 했냐? 인종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헬라인이고 이방인인데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미워하고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 바울이 체험한 걸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망할 뻔했는데 뭣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한 걸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핍박하는 사람은 가시채를 자기 발로 발길질하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로 가시덤불을 차는 것하고 같다. 여러분 철조망에다가 발을 한번 강하게 한번 차보세요. 아픈 정도가 아니고 막 피가 나고 여단 날 겁니다. 그게 전도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자기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해롭게 한다고 저주하지 마세요. 이미 저주요, 그 사람은. 계란으로 바위치. 한나가 찬양했죠. 사무엘상 2장.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세상 강대국이 사실은요 가장 중병에 걸린 불쌍한 세력임을 알고 복음 사랑으로 살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임을 알고 237 마음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어떤 내용이냐?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높은 대를 쌓아서 이제는 홍수 지향이 내려도 안 망하도록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흩어지게 하셨다. 강대국의 모습. 그 강대국 현장에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모두 다 강대국 현장에 파송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인생 작품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중요한 말이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걸 확인하고 아멘 하는 게 정시기도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6시 기도 시간에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온갖 증거를 다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문둥병자 죽은 자 살리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났다면 믿지 않아도 죄가 안 될 수 있지만 모든 증거를 다 해줬는데 믿지 않으니 그 불신앙이 죄가 된다라는 말씀이 24절이에요. 거기다가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35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핍박받을 때 이유 없이 핍박받는구나. 나는 좋은 일하고 전도했는데 왜 어려움 당하냐. 성경대로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구나.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워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제일 경험할 수 있는 게 집안에 복음운동할 때 마태복음 10장 예수 미리 말씀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알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같이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서로 도와가면서 잘 하는데 굉장히 잘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 명이 예수 믿어버리면 그 영적 신분이 원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모르게 그 미워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많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막 이성을 잃었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때려요. 이유 없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모습을 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 미워하면 안 돼요. 귀신 들렸어. 사단에게 사로잡혔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를 해롭게 못해요, 여러분.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죽이려고 옥의 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욕을 하고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걸어가면 우리도 주님이 받았던 그대로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대하지 말고 내 자신도 내가 버티겠다고 기대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두 번째로 전도 제자 세우는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최고 열매가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렘넌트를 생각할 때 양봉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 꿀벌 세계는요 여왕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왕절 한 마리에 몇만 마리 이 일벌들이 붙어가지고 활동하는데 그 여왕벌에게 로얄 젤리를 먹이잖아요. 여왕벌이 누구냐? 렘넌트예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중에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라. 이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병이 낫고 안전병에 일어나는 역사에 그 역사를 베드로 자신이 행한 게 아니고 베드로 속에 계신 성령이 역사했어요. 우리도 성령의 은혜로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당부를 했죠.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무슨 할 말을 그 시간에 줄 것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일지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마가복음 16장 20절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했어요. 핍박을 받다가 지금 잡혀왔어요. 막 신문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니까 너무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있고 맞는 말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무식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어부 출신 이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는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모든 족속 속에 제자 찾아 세우는 후대 살리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의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해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이 말은 성령님을 모신 자가 성도인데 성도가 그 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복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성령께서 증거를 주시고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심판 받는 자리에 나중에 불신자들이 다 심판받잖아요. 그때 아무도 변명을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안 됐고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생전 전도를 안 해가지고 나는 몰랐어요. 이런 말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유구무원이 될 것이다. 특히 여러분들이 모든 시대 어느 한 사람도 핑계 못할 거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 신라시대 때는 예수 믿는 교회도 없었는데 그때 우리 조상들은 그거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조상이 그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김해 김씨 저 위에 있다. 근데 그래서 나 안동긴 간데 김해 김씨 우리 조상이다. 내가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음 못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 복음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다 복음에 그게 메인스트림, 메인 흐름이에요. 한 시대도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허락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아무도 핑계 못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세상 현장에서 핍박을 받을 때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될 요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 세상 핍박 속에 승리한 전도자 바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 영광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고난도 상속받는다고 말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절대 가능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한 때도 기대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이요 완전 틀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존경해요. 여기도 지금 우리 교회도 바리새인 명찰 떼고 오면요 100% 존경할 겁니다. 너무 훌륭하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한 바리새인 말고 세상 사람 모두 다 죽일 놈이라고 말한 강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 믿으니 바로 의인이 됐어요. 어렵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전도자를 이해할 수가 없다. 복음 전도자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세요. 정체가 드러나요.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20, 30년, 40년 나하고 친하게 지낸 선배, 후배, 가족인데 복음 전하니까 나를 왜 저렇게 미워하는지. 이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이 100배의 복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걸 알고 매일 복음 망대, 내 안의 망대 누리면서 복음 망대 불을 밝히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갈보리에서 다 해결하신 주님이 이제 그 복음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이렇게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